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을을 사는 가을신앙인, 이 가을신앙인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을 사는 가을신앙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을을 사는 가을신앙인.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가을 신앙인다운 멋진 신앙인이 되셔서 믿음의 복 있는 삶을 펼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같이 사시사철이 분명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봄이 있으면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여름이 되어지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어지고,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어지고, 이 추나추동이 계속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를 쉽게 경험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은 어느 계절인가? 원력으로 보면 9월, 10월, 11월을 가을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춘분부터 시작해서 동지까지를 가을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24절기상으로 표현할 때는 입추부터 입동까지를 가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온 변화를 통해서 가을은 최고의 날씨, 최고 기온이 25도, 최저 기온이 5도, 평균 기온이 10에서 15도의 계절을 가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압에 의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의 상공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그때를 가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강수량으로 표현할 때 강수량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습도가 낮아진 시기를 우리는 가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온통 산과들의 아름다운 열매로, 또한 고운 단풍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계절이 가을이지요. 저는 이 가을을 마지막 보내면서 가을을 사는 가을 신앙인은 과연 어떤 신앙인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을의 현상, 가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을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가을의 특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을 신앙인,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을은 받은 사랑과 받은 섬김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고 고운 빛깔로 응답하는 계절이 가을이지요. 2주 전에 영양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영양을 다녀왔습니다.
꼭 가야 하는 자리였기에 집사람과 함께 영양을 다녀오는데 청송을 지나서 영양으로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우와 얼마나 열매가 탐스러운지, 얼마나 단풍이 고운지, 여름 내내 봄과 여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따뜻한 그 태양볕을 받으면서 농부의 수고와 섬김을 받으면서 사과 가수원의 사과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의 멋진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더라고요. 열매를 맺지 않는 화렵수, 이 화렵수들은 아름다운 빛깔, 오색 빛깔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은 받은 사랑과 받은 섬김에 대하여 아름다운 모습, 탐스러운 열매와 영롱한 빛으로 응답하는 계절이 가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계시가 말해주는 이 가을과 같이 가을 신앙인은 받은 사랑, 받은 섬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인이 가을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 가을 신앙인이 되어지면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축복에 관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30대 초반 남편을 여비고 어린 핏덩이 하나를 데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키우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파출부를 비롯해서 청소부로, 세탁부로, 방직공장 직공으로, 남의 집 잔디를 깎는 잔디 관리자로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아들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아들 위해 온갖 정성을 쏟으며 그 아들을 잘 키우고자 기도하면서 아들을 섬겼습니다. 이 아들이 잘 자라서 프린스톤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프린스톤에 졸업을 하면서 전체 졸업생 중에 수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석을 하게 되어진 이 학생, 그 학교 전통에 의하면 지금도 프린스톤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수석한 졸업생이 모든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생 연설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총장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과 재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졸업생이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설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엔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뜨거운 감사를 느끼게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를 위해 고생하시며 저를 뒷바라지 주신 저의 어머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찾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어서 그저 좋지 못한 옷이지만 정갈하게 빨아서 입고 오셨는데, 저 뒤에서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아들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를 발견하고 연설을 하다가 중단하고 뛰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단상 위로 모시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석한 졸업생이 받게 되어진 그 메달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걸어드리면서, 그 어머니 목에 그 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메달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어머님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에 걸어드리고 을사안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내외 기빈들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뜨겁게 박수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졌고 대학 교수가 되어집니다. 프린스톤의 총장이 되어지고 주식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대통령을 역임하고 난 다음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어졌지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진의 주인공, 바로 미국 28대 대통령을 역임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윌슨 대통령의 정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뜨겁게 안고 산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 사람, 우드로 윌슨.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윌슨,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는 점점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졌고 발전하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복된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받은 축복에 감사로 응답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더 큰 신뢰를 얻고 더 큰 지지를 받습니다. 더 많은 일,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주변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섬김에 대하여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이 가을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계절이 가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긴가민가 했던 나무가 가을이 되어지면 정확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사과나무는 탐스러운 사과를 통해서 나는 사과요 라고 말을 합니다. 배추나무는
자신의 대추 열매를 통해서 나는 대추요라고 말을 하죠. 감나무는 그 붉은 감을 통해서 나는 감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오색찬란한 단풍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듯이 우리 가을 신앙이야말로, 가을 신앙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술에 물 탄 듯이, 물에 술 탄 듯이 흐리멍텅한 신앙인의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인 같기도 하고 신앙인 같지 않기도 하고 흐리멍텅하다고 하면 가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성도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밀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이 깊고 밤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가을이 끝나게 되어지면 밤과 같은 겨울이 다가올 터인데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한 모습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 이하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원에 좋은 포도를 옮겨다 심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는데 완전히 원치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덜 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영생의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인 이 미리암 동산에 세움을 받았고 심겨짐을 받은 과일나무들이요 단풍나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고 있고 아름다운 단풍나무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흐릿한 낙엽 같은 전혀 탐스럽지 않는 들포도 같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 동산에 심겨진 모든 과일나무들, 모든 단풍나무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멋진 정체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가을은 추수 때를 준비하는 계절이죠. 이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시레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봄부터 여름에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지면 가을이 오곡백가로 황금들녘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 황금들녘,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추수하는 때이죠.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풍경을 직접 참여하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모든 벼를 추수할 때 다 벼를 베어서 말리고 난 다음 탈곡 날짜를 정해서 전체를 모아서 한 곳에서 탈곡을 합니다. 탈곡기로 발을 밟으면서 세 사람이서 중간에 한 사람까지 끼어서 밟으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다 탈곡을 하죠. 하루 종일 탈곡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하루 종일 탈곡을 해도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탈곡을 하고 그 다음날 풍구, 아마 여러분 풍구가 뭔지 알죠? 예, 발로 밟으면 바람이 나고 그 바람 앞에 쭉 내리면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앞으로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알곡만 곡간에 들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예, 불에 다 태우게 되어집니다. 왜 불에 태웁니까? 예? 그렇죠? 그 속에 쭉정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벼농사 짓는데 치명적인 안 좋은 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피. 그 피를 태워야 다음 해에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 태우는 것을 포기해 되어집니다. 이게 가을 거지입니다. 지금 만추의 계절 가을에 이 가을 거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을은 추수를 준비하는 계절이요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추수를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해야만 겨울이 춥지 않습니다. 겨울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힘겨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이 되어져서 추수를 준비하고 추운 겨울을 앞두고 겨울을 준비하는 이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가을 신앙인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고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라의 패역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돌아서서 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한 말씀, 이단과 그릇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참된 믿음의 길, 참된 겨울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겨울 되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20절 이하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겨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겨울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은 겨울과 같은 죽음, 겨울과 같은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그 심판과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른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을을 살아가는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 늦가을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어질 터인데 겨울이 오기 전에 심판과 죽음과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있기 전에 심판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 한 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죽음과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다 죽게 되어지지만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구원의 복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고 영광의 복이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기 전, 심판이 다가오기 전 준비하되 주 안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현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기에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추수를 준비하는 계절이요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받은 사랑과 섬김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계절 가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이 가을. 추수 때를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이 가을을 마지막 살아가면서 진정 가을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며칠 전 제가 지은 시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옵소서. 떨어지는 낙엽이 한 잎 한 잎 큰 숲을 이루듯 나의 그림을 위해, 너의 세계를 위해, 우리의 무지갯빛 하늘을 위해 오색 찬란한 낙엽이 편지되어 당신의 손길 안에 그분의 가슴 속에 탐스러운 실과로 열매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가을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미소 지으며 피어나는 코스모스와 같이 연분홍 경건으로 새하얀 거룩으로 청아한 마음으로 당신과 나 사이에, 그분과 나 사이에 소담스런 국화로 피워나게 하소서. 주님, 이 가을엔 당신을 닮게 하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으로 이루신 형상, 당신의 그 가슴, 당신의 그 손길, 당신의 그 발길, 당신의 그 눈길, 당신의 좁은 길에서, 당신의 넓은 집에서 감미로운 향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을 살아가는 가을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참된 가을 신앙인으로 겨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